할렐루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지만 제가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전에는 없던 의무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던가 아빠로서 아이와 놀아주는 일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일원으로서 쓰레기를 밖에 버려두고 이런 것 같은 작은 의무도 생겨났습니다. 많은 일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한 가족의 일원으로 또한 남편으로 아빠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정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남편, 아내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가 주신 일을 구별하고 또한 의무와 역할을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무엇라 부를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이러한 사명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본래부터 사명을 알고 또한 감당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사명은커녕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고 열정이 다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또 다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비쳤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빛 가운데 들리는 그 소리에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빛 가운데 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은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자 제대로 된 사명을 알게 되었고 그 사명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열정을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용도가 아니라 올바른 사명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자 올바른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에 따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 그 모두를 마친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3차 선교여행 중에 있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제3차 선교여행 중 이었던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곳에서 설교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성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며 그곳에서 잡혀갈 것이라 예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를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바울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그는 감옥에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결국 처형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천국의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다해 사명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고 이는 우리의 올바른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죄악에 빠져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오늘 바울과 같은 사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울은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각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며 사랑으로 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어놓고 오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구원하는 데 힘쓰기도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로서 주님의 사랑을 닮은 마음을 통해 가족을 돌봅니다. 이처럼 사명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본질은 같습니다. 이 본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쳐 온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자녀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권면하고 그들을 도우며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부모의 사명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선하고 착한 모습들, 마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다 보면 믿지 않는 동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명이 어떤 모양이건 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참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로 괜찮은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루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입을 것과 마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31절 말씀에 나오는데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 육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영적으로 헐벗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입힐까,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먹이고 마시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상적인 모든 고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기도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두 번째는 힘과 능력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중에서 17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싸움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마치 아이와 어른이 싸우는 그 싸움과도 같습니다. 그것도 장대한 신체를 가진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격투기 챔피언과 일반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100번 중에 100번을 챔피언이 이길 것입니다. 100번을 싸워도 챔피언은 질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100번을 싸워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절대로 불가능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불가능한 이 싸움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싸움 전에 골리앗 앞으로 나온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약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아마 그는 겁에 질려 떨었을 것이고 결국엔 골리앗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골리앗에게 이기는 불가능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같은 그 힘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게 됩니다. 그 힘이 너무도 강력해서 힘이 미약한 우리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전혀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 힘을 쥐고 능력을 쥐고 고집스럽게 나아가야 합니까? 좌절을 겪고 실패를 겪고 포기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크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힘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 그 마지막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 힘과 능력, 그 모두를 맡기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누가 자기 목숨을 다른 것과 바꾸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놓는 자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자신에게 내어놓는 사명자를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두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시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든 것, 목숨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사명자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생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믿음의 작가인 C.S. 루이스의 말을 제 말로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굳이 우리에게, 정말로 서투른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서투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실수들과 시행착오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동행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서투른 손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서투른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시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그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들의 사명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를 잊지 마시고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 힘든 시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기에도 만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 뿐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척들이겠죠. 이들을 구원할 좋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복음을 깊이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천국으로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